네, 오늘 저희 시편 1편으로 같이 묵상 모임 시작할게요. 11월 16일 묵상 모임 같이 할게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묵상 모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편 1편 같이 묵상할 텐데 이 시간 저희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음,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시편 1편부터 해서 그냥 쭉 하려고 하거든요. 네. 시편 1편 같이 시인의 영성으로 돌아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편 제목이 나무 인생과 겨 인생.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건데 27페이지부터 다연이랑 저랑 한 장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뭐, 1번 양식.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시편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서시이자 머릿말에 해당되며 나머지 모든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시편 1편은 지혜 시에 속한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시키는 이 시의 형식은 지혜 문학의 특징이다. 지혜 시는 성전 예배가 아닌 가정과 학교의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 시편은 이런 형식을 반영하여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향하는 인생의 갈림길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장으로 안내한다. 또한 시편 1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앞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놓여 있다. 2번 구조 1에서 3절 의인의 삶과 운명 4에서 5절 악인들의 삶과 운명 6절 하나님의 섭리 3 내용. 1. 의인, 단수의 삶과 운명. 1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복 있는 아쉬레는 행복하여라는 뜻으로서 행복 기원 공식이라고 불린다. 이 공식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삶의 한 방식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기름을 확증해 주신다는 의미다. 즉 1절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함으로써 온갖 악과 단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행복을 약속한다. 2절에 주야로 묵상하다는 표현에서 주야는 밤낮으로 항상 느리라는 시간적인 의미와 함께 형통할 때와 불통할 때라는 질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주야라는 말은 항상 시간적 의미, 환경을 초월한다. 질적 의미는 뜻이다. 항상 환경을 초월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묵상하다는 한 번 읽은 후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아까 철저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소통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된다. 개역 개정의 심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샤툴은 동사 샤탈의 수동 분사다. 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조심스럽게 묘사하는 표현 방식으로서 이런 표현법을 신적 수동태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즉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이 나무의 뿌리는 생명의 원천으로서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생명력을 무한히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 또한 시절의 옷을 갈아입다가 결실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준다. 게다가 푸르고 청정한 빛깔의 아름다움을 길이길이 유지한다. 나무는 기본적으로 꿋꿋함, 지속성, 번영, 풍성함, 유용함, 감싸줌, 생명, 존재 등을 연상케 한다. 의인의 삶은 이런 나무의 모습과 같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악인들 복수의 상과 운명 4에서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4에서 5절은 악인들의 삶과 운명을 묘사한다. 악인들은 1에서 3절에 소개된 의인의 삶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이들의 삶은 겨에 비유된다. 겨는 흩날림, 무상, 멸망, 허무, 공허, 무용, 귀찮음, 죽음, 비존재 등을 연상시킨다. 악인들은 현실 세계에서 심판을 받아 의인이 모이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세상 끝에 오는 심판에도 서지 못한다. 이처럼 겨와 같은 악인들의 삶은 마치 평생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다. 3. 하나님의 섭리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현이가 31페이지 읽어주면 돼요. 절의 첫 단어 무릇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키는 여기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이 절은 앞서 언급한 의인과 악인들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를 기술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책임을 져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도 받지 못한 채 저절로 멸망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법칙이다. 사 메시지. 이 시에서 의인은 단수,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은 복수, 악인들로 표기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이것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늘 소수이나 악인의 길을 걷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수임을 암시한다. 시편 1편의 시인은 소수 의인 대 다수 악인의 삶과 운명을 대조시킨다. 지금 당장은 다수가 추구하는 인생의 길이 안전하고 옳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심리에 휩싸여서 다수가 걷는 길을 쫓아가다 보면 참된 인생의 가치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 반면 야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수의 대중과 동떨어져 있는 길이라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자신만 뒤처지는 느낌에 불안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길에 머물면 시냇가에 심겨 늘 수분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다. 소수가 선택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견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수와 함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도는 인생을 살 것인가? 네, 저희 시인의 영성이나 시편 1번 각자 한 5분 정도 묵상하고 나눌게요. 음.
네. 다현이부터 나눠볼까요? 음.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해서 나무는 심겨진 나무다 이런 얘기를 읽었을 때 뭔가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뒤에 나오는 악인들의 삶과 운명에 있는 막 흩날림, 무상 막 이런 거 중에 지금 뭔가 귀찮음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어제 저녁부터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 말씀 계속 이렇게 막 주야로 묵상하고 막 떠오르고 그냥 이런 게 참 좋은데 뭔가 좀 삶에 좀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좀 믿음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이럴 때 진짜 빠르게 이런 것들이 오는 것 같이 좀 느껴졌어요. 지금은 되게 뭔가 좀 힘이 없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그래서 오늘도 말씀 읽으면서 뭔가 다시 할 마음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뭔가 좀 소망 가지고 왔고 그리고 31페이지에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책임을 져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떤 개입도 받지 못한다. 뭔가 이런 것도 음 되게 좋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책임을 져주실 때 그때 뭔가 도움을 구하는 좀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알겠고 뭔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 어제 막 이렇게 되게 뭔가 혼자 좀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뭔가 어떤 응답이라든지 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보다 좀 많이 기다려 주신다는 느낌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 복 있는 사람의 길에 길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거의 나누려고 했던 대목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일단 28페이지에서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봤더니 하나님께서 특정한 삶의 방식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성공의 길은 이 일이라고 확증해 주신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길이 있고 그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길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바로 어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때 이제 그런 혼란과 업 앤 다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다현이가 나눴던 때랑 비슷한 부분을 적어 놨는데 29 페이지에 보면 나무의 뿌리가 생명의 원천으로서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생명력을 무한히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 근데 이 나무는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심겨 주신 거고 그 뿌리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에는 심긴 그 상태로 잘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풍성한 성장과 결실과
그런 뭐 생명과 유용함과 풍성함과 번영 이런 의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이런 열매들을 때가 되면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 반대로 여기 30 페이지에는 겨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겨의 그런 비유는 뭐 허무와 공허와 죽음과 비존재와 그런 어둠에 관한 거고 여기에서 이 저자가 비유하기는 겨와 같이 이제 흩날리는 인생 마치 평생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다고 하는데 부평초가 어떤 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유하는 그런 비유를 한 걸 봤을 때 나무는 뭔가 안정감이 있고 그렇게 계절에 따라서 결실과 그 변화가 있고 그렇게 다 이제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있을 때도 그 나무 자체는 생명력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했을 때 그냥 우리의 인생은 떠다니는 그런 이런 부평초와 같이 허무와 공허 속에서 사는 이 자체가 되게 음 뭐랄까 좀 이 자체가 좀 이 자체로서 이미 심판이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신기이신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저도 거의 나연이 다연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 의인의 길은 그냥 하나님이 뿌리 내린 그 나무로 계속 이제 성장해 가는 건데 그런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데 그런 이제 부평초와 같이 정착하지 못한 겨와 같이 흩날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개입을 받지 못한 채로 이제 떠다니게 된다. 뭐 이런 거 같이 나누고 싶었고 음. 근데 마지막에 저자가 우리한테 던진 질문은 의인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그 삶은 소수의 삶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이것은 선택해야 되는 삶이라고 나와 있어서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 뿌리 내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난 생각이 했던 것은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기 복된 삶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제 흔들릴 때도 있고 뭐 이 선택과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있는 건지 이렇게 고민되고 의심될 때도 사실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의인의 길에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신 것을 믿고 이걸 좀 결단하고 때가 됐을 때 그런 풍성한 결실과 열매들이 좀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여기 29 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시절의 옷을 갈아입다가 결국에 이제 삶의 희노애락이나 업 앤 다운이 있다는 얘기인데 갈아입다가 결실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한테 유익한 열매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유익한 열매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겠죠? 복수로 쓰여져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결국에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되게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인 건데 그래서 마지막엔 좀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선택했고 했음에도 중간중간 흔들릴 때도 있고 한데 이것을 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심긴 나무가 좀 때에 따라 좀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걸 읽으면서 했고요. 음 다현이는 혹시 뭐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나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지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결과와 때를 그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시험이 오고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렇게 영향 진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시험을 제 맘대로 시작했을진 모르겠지만 끝은 진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엄청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선택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또 지금 이 순간 좀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아까 주변 사람들 얘기하셨는데 그 예전에는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요즘에는 진짜 제가 예수님 옆에 진짜 완전 딱 붙어 가지고 진짜 예수님 마음 너무 잘 경험하고 이럴 때는 가족들하고 하는 한마디가 되게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 되게 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야식 먹으려고 나오면은 그 소리 듣고 막 가족들이 막 괜히 나와 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되게 좋다.' 이러는데, 또 진짜 제가 뭔가 좀 그런 것들의 경험을 지금 참 부족한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한 게 더 먼저이고 이럴 때는 그게 딱 잘 안 되더라고요. 가족들이랑 한마디 해도 되게 껄끄럽게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진짜 그냥 답이라 해야 되나?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게 있고 그걸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과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끝까지, 이제 뭔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 그 끝나는 거에 대해서 조바심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좀 그랬는데, 뭔가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와 결과를 좀 맡겨 드리고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 있고 싶다.' 이런 기도를 저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같이 기도할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있고, 그것은 여기 하나님이 그 뿌리 내린 그 나무가 계속 또 성장하고 번영하고 생명력이 있어서 결국엔 때가 되면 그 결실을 이루어서 그 예수님의 열매를 주변에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건데, 이 시간 다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는 이 은혜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신뢰하면서 다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다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